자, 이제 오늘 빌레몬서 강의 6번째이고요. 다음 주면 빌레몬서 1장으로 구성된 말씀 7번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그 달 보니까 25일 성탄절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특세도 있고 또 오전에 전체 연합 예배도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또 교제와 예배 시간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야 뭐 하루에 3번 보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또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라클 특세로 계속 좀 이어지게 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의 이제 일과가 또 잘 정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 은혜의 빚진 인생인 것을 살펴보았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빚진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고 산다는 거죠. 거룩한 부채, 갚으려야 갚을 길 없는 그런 사랑의 빚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은 꼭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주제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빚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이 물질적인 빚의 문제가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근데 바울은 이 중재를 하면서 이것을 좀 빌레몬이 넓은 아량으로 오네시모의 불의와 그가 당신에게 졌던 빚이 있다면, 물질상의 손해에 끼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줘라 하는 것을 부탁할 때 이것을 영적인 빚의 문제로 환원하였죠. 당신과 나 사이에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빚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복음으로 빌레몬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씀으로 그를 도와주었던 그것이 빌레몬이 지고 살았던 영적인 빚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들을 이해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안에 분명 이러한 기도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가 실제로는 빚에 관한 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털끝만큼 하나 손해를 끼치거나 빚지고 사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떨까요? 인색해질 수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겐 빚지고 산다, 갚을 길 없는 채무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기만 한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 이 기도를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주님께 늘 갚을 길 없는 빚을 지고 사는데 제가 어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보는 이들에 따라서 19절까지를 본론의 내용으로 정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눈 20절에서 22절까지가 이 편지에 부탁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넓은 의미의 본론으로 봐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도 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신뢰가 물씬 풍겨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한다는 건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질 때 신뢰는 한층 더 두터워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와 이 기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오 형제여,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오라고 번역한 한글 번역이 말이죠, 원래 헬라어에선 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단원을 의미하는 어떤 불변화사, 어렵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영어를 보면 조금 쉽게 와닿습니다. 영어는 이 부분을 yes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영어 번역은, 그러니까 이 오 형제여라고 말했을 때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는 긍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해 yes라고 답하는 건 뭐죠? 긍정적인 답변이에요. 그리고 내가 앞에서 했던 어떤 말들을 긍정적으로 반복할 때 yes라는 말을 쓰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형제로서 빌레몬을 한 번 더 부를 때 다른 영어 번역을 보니까 I do wish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는 정말 바랍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한 단어인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매우 긍정적인 신뢰, 기대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오네시모, 그는 이전까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탈주 노예였죠.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또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그를 품어주라, 그의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해줘라, 그를 나와 같이 대접해줘라, 이렇게 너무 극진하게 이 오네시모를 대해달라고 했을 때 그 말씀드린 빚의 문제는 이미 탕감되어질 것을 빌레몬에게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20절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본론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반복하면서 당신이 그래 줄 걸 나는 기대합니다, 예스라고 응답해 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 형제여 라는 이 번역에 담긴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 보세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자,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번역들을 좀 보면요, 은덕 혹은 혜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빌레몬서 안에 있는 이 바울의 어떤 수사적인 설득법을 또 한번 보는 거죠. 언어 유희라고 말할 수 있는 비슷한 듯 다른 두 단어를 결합시키면서 바울은 계속 빌레몬을 어떤 설득하는 그러한 화법을 구사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오나이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오네시모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익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오나이멘을 얻게 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부분은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대 빌레몬은 나에게 참으로 오네시모스,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뜻과 결부를 지으면서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도 유익한 그 은덕을 베풀어 줄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평안하게 하라,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바울의 이 표현은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런 의미예요. 빌레몬서 안에 반복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고 했죠. 계속 지금 바울은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빌레몬의 마음이, 그리고 빌레몬의 마음과 오네시모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미 앞선 7절 이 서두와 감사, 기도가 나와 있는 구절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빌레몬에 대한 인정과 칭찬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이 표현도 빌레몬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주변의 성도들이 그 마음의 생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인정인데요,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울은 나도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의 생기를 좀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생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신뢰했던 이에게 기대했던 바를 얻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친필로 자기가 썼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부탁했던 이 내용이 한 번 더 빌레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가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율법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적인
순종으로, 관용으로 들어줄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의 관계가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이룰 수 없는 그 일,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명할 수 있고 행동에 관한 명령을 우리에게 줍니다만,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명령과 강요에 의해서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풀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납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게 된다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꼭꼭 걸어 잠겼던 마음도 환하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가 오늘 우리 상모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사실은 위치합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인 확신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 사실 그 앞에 어떤 연결, 접속사도 없기 때문에 20절까지가 구조적으로 본론의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연결어가 없더라도 이어지는 의미 자체, 그가 무엇을 확신하느냐, 빌레몬이 자신이 부탁한 것 이상의 순종을 할 것을 지금 확신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모든 본론을 정리하는 축약적인 이 의미가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확신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순종의 제자도를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함이죠. 순종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생명력이, 마치 계절이 되면 과실수는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눈에는 진액이 안 보입니다. 뿌리로부터 끌어올리는 그 진액은 눈에 안 보이지만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할 때 우리는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가 튼실하게 잘 자랐구나.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건 순종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그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도들 안에는 그런 병적인 증상이 있었다는 것, 믿노라 말하는데 순종은 빠져있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진 그러한 묘한 신앙이 펼쳐지게 될 때 야고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죽은 것이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의 내용 아주 간단해요. 맏아들이 있고 둘째가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하렴 말합니다. 명합니다. 맏아들이 대답하죠.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요, 똑같이 아버지가 네가 가서 일 좀 해주렴. 근데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말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아버지에게 몹쓸 말을 했구나 뉘우치고 나중에는 갑니다. 예수님이 아주 이 단순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그 맏아들 같은 이들이 누군고 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고 공경하는 듯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대한 비판이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했던 대상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자타공인의 죄인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정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였느냐? 아주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하신 거죠. 당연히 둘째 아들인 거죠. 저는 여기서 순종의 원리를 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 무엇일까요? 립 서비스가 아닌 거죠. 입술로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따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 몸이,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로만 번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정창민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정창민이 짐을 꾸리고 유목민이 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건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이 굴러가는 것이죠. 믿음에서 순종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빠진 믿음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순종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핵심적인 덕목, 그 앞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다 받고도 마지막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의 수료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도 결론에 이르러서는 매우 분명하죠. 순종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조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구조를 보세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비교할 때 내 말을 들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 산상설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은 설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여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확연한 차이는 어디서 갈려지느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극과 극의 차이를 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론은 결코 행위 구원론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행함에 대한 강조, 순종에 대한 강조를 행위 구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강조하는 그 어떤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기준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바로 유대교 행위 구원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빠져있는 건 보이지 않는 믿음에 관한 부분은 강조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순종까지 결부가 된 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건 행위 구원하고는 전혀 별개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역시 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이고 그 변화된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로 뻗어나가는 열매 맺는 나무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와 가지로 뻗어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구원 얻는 믿음, 순종이 열매로 맺어지는 믿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순종은 뭘까요? 따르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면 순종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순종은 힘들어도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중간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100% 우리가 완전하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주님의 말씀에 요지부동, 말로는 예스라고 하지만 행동은 노라고 응답하는 그것하고는 다른 순종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순종과 복종, 어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뜻은 매 한 가지예요. 순순히 따르느냐, 분명히 따르느냐, 그 차이인데, 군인 정신의 으뜸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종이잖아요. 상명하복이 이 군대의 가장 중요한 질서의 기초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구원자요 또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인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장 대신 구주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우리를 여길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의 가장 중요한 질서 역시도 대장이 말씀하시면 복종이 가장 중요한 윤리, 도덕, 그리고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행하는 이 모든 제자 훈련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인 이 순종이 담보되는 그런 훈련을 더욱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의 끝은 순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훈련이 없어서가 문제는 아니에요. 다양한 훈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의 끝에 기대할 만한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훈련은 훈련을 낳고 훈련은 또 훈련을 낳고 끝이 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냥 훈련으로만 연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3년이면 끝내버린 그 훈련을 우리는 30년 이어가도 30년의 끝에도 순종이 안 나오면 31년으로 넘어가는 훈련의 고된 일상만이요. 그러니까 훈련소를 빠져나와야 자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훈련소 안에서만 뺑뺑이를 도는 훈련병만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훈련의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의 끝은 주님 말씀대로 따르지요. 너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그리고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한 마지막 분부가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최우선 사명입니다.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주님이 남겨두신 그 가장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목적하여 나아가는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만 맴맴 도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코스를 들어갔다 그러면 그 코스를 빠져나올 때는 크든 작든 섬김으로 훈련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에 보세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하는 건 복음적인 순종이죠. 복음적인 순종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킨 것 이상을 해내는 놀라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적인 순종과의 아주 분명한 차이예요. 우리가 소위 공무원 마인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건 뭘까요? 시킨 것만 하는 거야. 시킨 것만 애누리 없이 시간 되면 칼퇴근하고. 죄송합니다. 공무원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통용하는 말을 제가 썼을 뿐입니다. 근데 대개는 그런 마인드조차 없는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시킨 것도 잘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모든 것, 바울은 아예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법에 매인 인생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삶인 거예요.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은 것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복음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킨 것 이상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복음에 있는 것이죠. 복음에. 어떻게 목숨까지 내바칩니까? 율법적인 이행 가지고는 어려운 얘기죠. 근데 복음은요, 목숨도
아깝지 않도록 만드는 가마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의 본론의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성도로서 우리의 삶,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하는 이 기대치는 사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에게 바라는 기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질 때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따르고, 그리고 결국에 이르러선 우리의 손을 내주어야 된다면 손을, 발로 내딛어야 된다면 발을,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내어야 된다면 그 물질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성도요, 순종하는 제자들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주 근사하게 새겨진 기념관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여수에 있지. 거기 가면요, 그 앞에 입구에 큼지막하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무참하게 죽인 공산당원을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다 못해 자신의 양아들을 삼기까지 했던, 평생을 애양원에서 이 나환자들을 섬기는 일. 그래서 그 기념관을 가면 여러 전시된 그림들 중에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빼내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6.25가 발발될 당시에도 피난을 가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에는 붙잡혀 아주 무참한 고문을 당하고 끝에는 두 아들처럼 총살로서 순교의 잔을 받으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그분을 이름하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마 그분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순종의 제자도가 목표로 하여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감사한 건 초기에 이런 순교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보면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하루 차인 어린 아기들의 묘비도 거기엔 많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난 그 1000개를 다 조선 땅을 위해 줄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쳐왔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우리들의 노력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선물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순종의 제자도로 마지막엔 자신의 목숨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 위에. 그래서 초대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자라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걸음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죠. 내일의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답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신앙의 유산이 입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내어주는 그런 순종하는 성도요,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의 기둥처럼 세워질 때 그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듯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 본론의 마지막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역시도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이상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하는 이 기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주의 말씀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1901년도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120년을 앞에 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그 순종은 사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산다는 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사명인 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기에 기대하시는 바가 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구미 상무교회에 바라고 기대하시는 바는 그저 뭉뚱그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기 한 성도 한 성도들, 중요한 직분을 맡고 연말에 임명되어서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중재직들, 일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된 가운데 썼던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60에서 62년도 AD.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 바울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편지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울의 그 계획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언제일지 모르나 그도 한 사람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부자유한 옥에 갇힌 그 죄수로
물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일도 있었지만 그는 자유로운 날갯짓으로 복음을 더 전하기 원했어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았던 서머나를 가고자 했던, 서바나로 향했던 그의 비전은 저 스페인을 향하여까지, 유럽을 향하여까지 이미 마음으로는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갇혀 있기에 그는 갈 수 없었고, 기도했던 바울의 바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던 그 복음 인생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라도 나아간다면 빌레몬, 내가 당신들의 있는 그 골로새 그 교회에도 갈 것입니다. 가서 복음 안에 우리가 위로를 나누고 나는 또 복음으로 이어진 선교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간다면 게스트룸 하나 정도는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소박한 부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부탁 안에는 갇혀있는 죄수로서의 이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마지막 자리, 그 사모님 등 뒤로 마지막 면회를 갔던 그 부인에게 여보 따순 밥 한 그릇 먹고 싶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유할 수 없고 궁핍한 상황에서 여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훗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옷을 한 벌 가져다 달라고, 얼마나 춥고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의 궁핍이, 어려움이 또 한 번 2차에 투옥된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 역시 인생이었고, 우리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우리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셨다면 바울이야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기도 역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한 인생으로 주님의 순종의 제자의 길을 걸었던 바울 자신의 인생이 초라한 듯 살아갔던 그의 삶의 뒤안길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기도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그가 짊어져야 될 마지막 순종의 짐을 짊어지고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음을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편지로 말하면 추신이라고 할 만한 덧붙여진 하나의 부탁 안에 우리는 바울의 소망을 보고, 그도 이제 추록하고 그도 이제 석방되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빌레몬서 안에는 빌레몬을 향하여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오네시모라고 제3자를 위하여 중재하는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두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마음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 따뜻한 편지를 우리가 이 마지막 본론의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제자도에 관한 아주 걸출한 현대판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책을 쓴 분이 제자 훈련에 관한 문제점들을 여러 지적하면서 순종이 빠져있는 제자 훈련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가지불의 원리라고 하는 분명한 제자 훈련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원리대로 살았음을 이 메시지 안에 담아낸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배웠습니다. 개인적 희생의 대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 그것은 문자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2000년 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나 공이 약속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어떤 성도들에게 주시겠나요?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예. 성령 충만 받아서 무엇 하려고 이 은혜를 구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제가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걸어가야 할 그 마지막 길, 순종으로 이어가야 할 제자의 성도의 삶을 멋지게 마감하는 자리까지 완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